오늘의 말씀은 나아만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는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고 부와 권력과 명성을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점점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이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불행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좋은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외롭습니다. 이렇듯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다 결함이 있습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왜 나만 괴로운가? 나만 왜 문제가 있는가? 왜 나만 아픔이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 때문에 불행이 일순간에 찾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나병이 불행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병이, 그 불행이 또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라고 하는 결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나아만 장군의 불치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행복 속에서도 불행할 수 있고 불행 속에서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통로 삼아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 하시는 그것입니다. 은혜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성도는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알고 나면 너무나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거룩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신앙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이전과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려야 돼. 이런 변화를 갖도록 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어떤 힘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순절 마가이다 라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새로운 삶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만지시면 정말 믿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본문 성경에 나아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나아만 장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아만의 삶 속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오늘 계속해서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나아만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아만의 불행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나아만에게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안에는 크고 놀라운 예비하신 비밀이 있습니다. 나병은 나아만을 괴롭히는 질병이었지만 그는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의 질병은 불행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은혜의 통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었고 늘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왜 그랬습니까? 나병 때문입니다. 그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관계가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함이, 그 질병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아만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우리 아람 나라의 신도 가짜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온 세상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깨달은 자 누구를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내 인생의 고난이었고 그래서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아만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심부름하던 보잘것없는 어린 노예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3절에 보면 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삼고 있었던 종살이 시키는 노예였습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을 살릴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일과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몸이 점점 썩어져 들어가며 악화되어 가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우리 고향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 선지자는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아만의 부인과 그의 귀에 들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나아만의 나병은 이 어린 소녀 때문에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주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아만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아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였습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답게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자기가 낫게 될 경우 보답할 담례 물과 그런 선물을 가지고 거창한 행차를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선지자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한 사환을 보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라는 말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화를 냅니다. 자신의 행차에 이스라엘 전체가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의 상처에 안수기도 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환대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아만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나라의 최고 군대 장관 나아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 나아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환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비록 나병에 걸려 그 먼 길을 찾아와 나병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의 자존심, 그의 교만, 체면을 강조하는 마음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병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주제는 자신을 환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자신이 여기 온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연약한 자신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바로 그 앞에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려고 하면 그의 업적을 자랑했던 그 화려한 훈장과 계급장에 있었던 그 옷을 벗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훈장들을 다 달고 다닙니다. 인생 동안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쌓아온 자존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까지 입고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벌거벗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당신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벌거벗어야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그 나의 자랑의 공덕들, 의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왕창 우장창창 깨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붙듭니다. 이 선지자가 무엇이든지 하시라고 했어도 하셨어야 되실 거 아닙니까? 이 먼 길로 하셔서 자존심 하나 못 버리시고 체면 상하신다고 그 마음이 괴롭다고 돌아가시려고 하시면 됩니까? 그를 붙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에 한 번만 목욕을 해도 못 고치실 분이십니까? 한 번만 순종해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7번 씻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7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한두 번으로는 우리의 자아가 쉽게 죽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부분적인 순종 때문입니다. 사울왕, 다윗왕처럼 순종한 것도 있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순종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부분적인 순종은 실패였습니다. 완전한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라. 할렐루야. 결국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부어집니다. 모든 길은 순종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장 능력인 것은, 가장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빠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도 나만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